기도는 아마 당대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완전히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농부가 그야말로 위대한 용사로 부각이 되어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게 됩니다. 주위의 평판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칭송에 흔들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한번 축혀 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의 공생의 시작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차근차근 믿음을 쌓아가는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그의 끝은 초라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도 아니요, 인간의 관점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란 어떤 때겠어요?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목을 치는 처형의 시간이겠죠. 그 두 왕을 잡으러 간다고 도움을 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은 두 성읍, 그 성읍의 사람들을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처단하고 망대를 허물면서 두려움을 끼친 그런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또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기드온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야, 이제 왕 삼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운다면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울 만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었을 때 바로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생각이 든 대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 돼 달라는 것이죠. 왕위에 올라가 달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줄곧 왕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걸 느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시달리나, 이런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강력한 지도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내심 이런 왕을 갈망하고 있었기에 기드온의 이런 대승리를 눈앞에 두고 이 정도면 이제 왕을 삼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변질돼 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존속돼 왔는지를 보면 늘 이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우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뭐냐? 국가란 뭐냐? 정치인이란 누구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뭘 바라는 사람들이냐? 그 옆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모이는 사람들이냐?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일단 잘 거절했어요. 당연히 거절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대단한 개선 행렬을 이끌고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기드온 자기 자신이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많이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으며 그런 말을 왜 주저하겠습니까? 거절한 것이죠. 나는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운 거절이겠어요?
당연히 뭐 거절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왕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왕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왕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왕을 안 하겠다고 거절했으니 그 왕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권을 포기했으니 그 보상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든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아니 순식간에 그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미디안 압제하에 그 말발굽하에 신음하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 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승리를 주신 것 다 이제 내려놓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농부하던 거 계속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던 일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갑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탈취해온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력 대신 재물을 택한 것이죠. 왕권 대신 그는 뜻밖의 금 귀고리를 요구한 거예요. 아니 지금 기드온이 뭘 달라고 한들 거절할 형편입니까? 그러니 금 귀고리를 누가 앞에 겉옷을 이렇게 펼치니까 그 금 귀고리가 이게 우수수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1700세겔이면 여러분 한 근 20kg 가까운 금이 쏟아진 거예요. 지금 물론 다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금이 순식간에 수복이 쌓이고 또 누구 왕의 옷을 벗겨왔는지 자색 옷도 벗겨 있고 나머지 다른 폐물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낙타 목에 걸렸던 금 사슬 그런 것들이 이제 툭툭 떨어진 것이죠. 순식간에 그는 그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금 에봇을 왜 만들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는 자기를 섬길 제사장이 하나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무의식 가운데 그런 왕이 된다면 나를 섬길 제사장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묘한 어떤 욕망들이 꿈틀거렸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하는 것, 이 변화를 잘 알아채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왕을 사양한 것, 왕 자리를 고사한 것, 그 정도면 겸손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왜 금 재물들을 그렇게 탐을 내고 그걸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마운 마음뿐이니까 그냥 마음껏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되고 연상이 됩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베드로가 순식간에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내가 사흘 뒤에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금방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그 가까이 내 최측근 제자 옆에 두고 3년을 따라다닌 이 제자가 한순간에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며, 또 알아본들 누가 그렇게 면전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니까 그러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베드로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흔히 겪는 일입니까?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있다는 것, 좋은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작은 일들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지? 과거지사는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만이야. 그러나 우리가 옮길 때는 어때요? 그 과거지사를 미화해서 쓸데없이 아름답게 얘기하고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얘기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 얘기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뭐 사흘 금식하고 무슨 철야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대한 영성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쓰시면 그냥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 교회 규모가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위대한 목회자는 없어요. 위대한 성도도 없고 위대한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니까 왕이 되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계신데, 왕이 그분을 쓰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란 일상의 영성이고 매일같이 작은 반복되는 일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생 살아가는 게 올바른 영성이지, 무슨 40일 금식 기도하고 무슨 1년 새벽 기도하고 그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자기의 내 훈장이 되는 거고 말이죠. 성경 몇 번 읽었는 것도 기억하지도 마세요. 오늘 하루 읽었으면 그만이고 안 읽었으면 그만이에요. 몇 번 읽었으면 뭐 할 건데? 그것마저도 사람이 자랑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몇 독 했다는 것조차도. 이 명함에 써댕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100독, 40일 금식 4회. 어쩌라고? 참.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무리 실족하고 변해가도 나라가 평온한 게 문제예요. 나라가 평온한 게. 겉보기엔 다 좋으니까요. 겉보기엔 다 좋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잘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잘 된다고 여겨지고 비춰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계속 돈이 불어나고, 무슨 말씀대로 안 하는데도 계속 지위가 올라오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데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걸 성공의 잣대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슬슬 변질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평온하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손을 지금 덮어놓고 있으니까 평온한지, 손만 빼면 또 넘어질 나라인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는 한눈에 지금 보여야 됩니다. 한눈에.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데 나라는 40년간 평온한지. 그게 29절, 30절, 31절의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웠기 때문에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겁니다. 바알과 싸우라고 세웠는데 그는 금 귀고리를 다 모아다가 우상을 또 만들고 만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와 싸우다가 독재자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훨씬 잘 닮아요. 부모를 미워해 보십시오. 미워하던 그 부모, 자기가 한 20, 30년 지나면 꼭 그렇게 살고 있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폭력적인 아들이 나오고 말이죠. 음란한 부모 밑에서 음란한 자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간 건 괜찮아요. 그죠? 자기 집에 낙향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브라로 갔어요. 그러나 지가 왕 자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왕궁을 지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그냥 하던 일 하면 돼. 그러나 지금 가서 무슨 돈이 생겼는지, 아내가 많았는데 아내 숫자는 기록을 안 했네. 아들만 70명이래. 딸은 기록도 안 했네. 얼마나 또 여자들 데려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랬냔 말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 다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라는 자가 70명 아들을 낳으려면 아내는 며칠 두어야 되며, 그리고 또 세겜에도 처벌도 어때요? 자기가 사는 동네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진출하여 그곳에 또 눈에 드는 여인을 만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예요. 이름 뜻이 이름이. 그럼 아들 하나 놓고 그 아들 이름에다가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 짓고 싶습니까? 참. 그 마음속에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자기 아들한테 네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냐고,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3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나이 많아 죽었어요. 그는 자연사했습니다. 그죠? 뭐 전쟁에서 무슨 전사한 것도 아니고, 뭐 아내 많이 두고 자식 많이 두고 뭐 가진 거 다 누렸어요. 왕의 호칭만 거절했다 뿐이지 왕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결과는 뭐냐? 결과는 사사기 9장 5절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이지만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절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게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원한 가지고, 아니 늘 이름이 네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꿈이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되려면 형제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70명 아들 그렇게 기드온이 애써서 밤에 수고해가지고 아들을 70명 낳았는데 하룻밤에 다 죽어서 하룻밤에 다 죽여놨어요. 70명 아들들을 싸그리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꼴이냐고. 자기는 편히 눈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재산을 쌓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묘실을 가꿨는지 모르지만 사후 대책은 노방비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고 나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낳은 아들들 다 죽고 말이요. 아비멜렉 손에 다 죽어버리고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은 무슨 씨앗을 뿌린 겁니까? 그의 인생은 뭘 뿌렸기에 뭘 거둔 거예요? 잠시 화려했죠.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육체로 심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거둘 게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는 것인데 곧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묘실 잘 꾸며서 좋은 묘지에 묻히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한 줌 재요, 한 줌 흙에 불과한데 그거 아무리 묘실 잘 번듯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사는 잘 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읽습니다. 33절 이하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기드온이 죽자 말자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서 또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거 왜 그랬어요? 에봇, 금 에봇 아래서 음행을 베푸는 사전 예행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냥 기드온이 사라지자마자 바알브릿이라는 또 우상을 또 달려가는 거예요. 네. 뭐 그토록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지금 누린 겁니까? 은혜를 또 음란의 기회로 또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구원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헛되이 받으면, 그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가격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격표에만 눈이 뒤집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야? 재산이 얼만데? 가치에 눈이 멀면 가격에 눈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격표가 잘 안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지금 뭐 기도원 얘기 읽어봐야 무슨 큰 감동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도 살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인생과 엮일 일도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게 누군지를 놓치면은 우리도 금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얼마나 형상 없는 우상들에게 눈이 멀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구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택하십시오. 오늘 택한 걸로 만족하시고 내일은 또 다시 택하십시오. 한 번 택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믿음을 결단하고 날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정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세상과 벗하고 짝하여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참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오늘 뭐 우리가 기도원 성토대회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을 비난하자고 모이는 설교도 아닙니다. 다만 기도원이 이토록 큰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잠깐 동안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는 비록 왕위를 거절했지만 금귀고리에 눈이 먼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받고 신학교까지 가고 무슨 안수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잠시 내 욕심에 눈이 멀면 성도들의 아픔이나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이름 하나 내는데 급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비난할 것도 없고 우리는 모두 그런 위험을 날마다 매 시간 목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의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기 앞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바로 그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듣든 내 얘기로 듣고 좀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사실은 자기가 읽어야 할 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설교가 자기가 들어야 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GOD Good TV